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올해는 대한민국의 광복 79주년입니다. 또 내년에는 광복 80주년의 의미 있는 해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빠르게 잊어야 할 것들과 또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잊어야 할 것은 바로 서운함입니다. 남편에 대한, 또 아내에 대한 또 서운함, 또 가족 간에도 서운함이 있습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 관계 안에서 형제와 자매 사이에 그런 서운함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빠르게 잊혀지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했던 말씀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누구를 향한 미움도 그렇고 마음의 상처들은요, 여러분, 잊지 않고 오래 품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도록 복음의 능력으로 미움과 마음의 상처들을 치유하고,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잊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바로 우리가 함께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입니다. 여러분, 광복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한자로는 빛과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제국의 침략으로부터 우리가 나라를 되찾은 것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터널의 어둠 가운데 있던 이 나라에 빛이 비치고 회복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광복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36년간의 이 나라 잃은 아픔이 더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아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되찾고자 하는 수많은 선열의 희생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많은 세월이 흘러도 이 나라의 강복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 잃은 서름에 대해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는 그때를 직접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보통은 나라 잃은 서름을 타 국가들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요르단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분이 사역을 하시다가 우연히 요르단 내에 시리아 난민에 대해서 이분이 듣게 되셨고요. 현재 그래서 시리아 난민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리아는 지금도 내전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아 사람들이 내전을 피해서 요르단으로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주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이 요르단 내에 난민을 수용하기 위한 여러 캠프들, 난민 캠프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말씀으로는 난민들이 이 난민 캠프 밖으로는 나갈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남자들은 특별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난민 캠프 안에 아이들도 꿈과 비전을 갖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기저기서 쿠데타와 독재로 인한 그런 정치적인 망명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 망명이 거부되어서 이도 저도 못하고 비참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가까운 여러분, 우리의 동포인 이 북한의 상황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이 참 어렵게 탈북하잖아요. 근데 신분이 보장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습니다. 강제 북송될까 봐 온갖 학대와 인권 유린을 참아가면서 이 중국 내에서 숨죽여가면서 살아가는 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참 들을 때면 나라 잃은 서름이 이런 거구나,
참 이 조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난민들, 또 탈북민들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라를 잃지 않았습니까? 식민 통치를 받으면서 일본의 제국 전쟁을 위한 착취와 수탈을 당하였습니다. 주권을 상실하고 글과 언어를 빼앗기고 36년의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에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강복을 통해서 나라를 되찾고 지금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이뤄갈 수 있음은 이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이고 사실 기적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볼 때 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강복 후에 정치적인 이유로 남북 분단이 있었죠.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러한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우리나라가 안고 있음에도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이런 성장을 우리가 이뤘습니다. 이러한 성장을 이뤘어도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광복입니다. 나라 잃은 아픔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되고 수많은 그 선열들의 희생이 광복을 이루는 이 하나의 미리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단재 신채호 선생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미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이 광복의 의미를 우리가 계승하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책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광복을 기억할 때 또 하나 의미 있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광복은 빛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전까지는 어둠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런 시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빛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던 이때에 이 조선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빛의 씨를 심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깊은 어둠에 처했지만 동시에 이 나라의 빛의 씨, 복음이 들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당시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서양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조선의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먼저 학교를 세우게 하셨고 병원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또 당시에 남성들에 비해서 동등한 대접을 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권리 신장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면 100여 년 전에 이 나라 기독교인은 전 국민의 1.5%인 30만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초기에 기독교인이 2%도 안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 만세운동 민족대표 33명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또한 3.1 만세운동 때 제일 많이 감옥에 투옥되고 희생당한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일본 경찰들로부터 요실찰 인물들로 간주되었고 우리 민족에게는 애국자로 그렇게 간주되었습니다. 교회사학자인 민경배 교수의 한국 교회사를 보면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독립시위에 참여한다는 말은 동의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사를 말할 때 우리의 이 광복이 자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안타까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대한민국의 이 해방에는 이 짙은 어둠 가운데에서도 동시에 이 빛의 씨를 심으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한국 기독교의 신사참배 등 과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빛의 씨, 복음이 심겨졌고 이 땅 그리스도인들의 광복을 향한 그 애끓는 기도와 또 독립을 위한 희생과 운동과 계몽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방과 그리고 광복이 주어졌습니다. 나라 일은 짙은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조선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빛의 씨가 이 땅에 뿌려졌음을
이게 하나님의 섭리고 간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강복을 생각할 때 우리는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을 함께 떠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430년간 이집트의 속박에 살았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요 노예로 살아야 했고 또 이집트의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강성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집트의 파라오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 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끝이 보이지 않는 짙은 그런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이들의 고통과 이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들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요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 건가? 이 속절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얼마나 이들이 절망하고 그들의 그 마음이 여러분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있었다. 내가 너희와 맺은 그 언약을 내가 절대 잊지 않고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일제 강점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고통 속의 그 울부짖음, 나라의 광복을 향한 그 간절한 기도의 자리들,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였던 그 기독 열사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들에게 큰 소망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조국의 그 깊은 어둠 속에 내가 너희들의 그 울부짖음을 듣고 있다. 너희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이스라엘을 해방케 한 것처럼 일본 제국의 그 무거운 짐 밑에서 내가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질 것이다. 내가 듣고 이 언약을 항상 기억한다. 기도의 자리를 피와 눈물로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 이 말씀이 진정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소망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하게 하실지 그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케 할 것이다 하셨는데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파라오의 그 교만과 그 강팍함들을 하나님께서 꺾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해방이 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뒤따르던 이집트의 병거들은 홍해를 건너지 못하고 수장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복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이 섭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역사를 해석할 때 우리에게 선제적인 렌즈가 있습니다. 그 렌즈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광복에는 당시 세계 정세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은 광복이 자립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지만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가? 이 신앙의 렌즈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일본 제국의 교만을 꺾으시고 강복 후의 남북 분단과 또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 전쟁, 이 현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음에도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이 놀라운 성장을 이 나라가 이룬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편팔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만 신앙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속박에서 해방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해방케 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만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명하여 불러서 속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내 언약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고 구속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처럼 해방, 그리고 이 구원을 은혜로 주셨듯이 여러분, 대한민국도 해방케 하신 것으로 끝이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빛의 씨를 심어주셨습니다.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광복의 기쁨만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에 붙들린 이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도 없지만 우리나라처럼 엄청난 이런 영적 부흥을 경험한 나라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100년 전만 해도 복음의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광복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정신이고 우리의 역사이며 또한 그 의미를 우리가 후손들에게 계승하고 전달해야 될 중요한 그런 책무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의 렌즈로 우리가 광복을 볼 때 기억해야 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조선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이 빛의 씨 복음을 전해주셔서 해방케 하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나라의 광복을 생각할 때 우리 신앙인들이 계승하고 전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여러분 특권이죠. 그러나 또한 책무가 주어진 것이기도 합니다. 신분이 변화되었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고, 그러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은혜가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유를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유를 얻고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조선이 어딘지도 모르면서 이 땅에 온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은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 사명을 그들이 감당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국류를 얻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로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책무를 이들이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국류를 얻었음을 알면 우리에게는 국률의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국률이 필요한 곳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빛이 들어가야 할 수많은 이들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알고 국률을 얻었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절대 이 상황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복음을 건네려고 왔던 수많은 그 선교사들에게 심긴 구령의 열정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공유를 얻었다는 정체성이 이들을 그렇게 끌고 온 것입니다. 이 나라의 해방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유를 얻은 이 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재확인하도록 합니다. 그 감사와 기쁨은 이 땅의 많은 사명들을 우리에게 불러오지만 저는 우리 가까이 저 북의 동포를 품는 마음으로 이 사명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여러분, 저 북녘 땅은 알다시피 깊은 어둠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땅에는 하나님의 공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음 통일은, 이 한반도의 복음 통일은 절대 우리에게 선택지로 남아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해방 그리고 구원은 저 북녘 땅을 품고 그 땅에도 이 기이한 빛이 들어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국률이 북한 우리 동포들에게도 향하고 있음을 알고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라는 그런 책무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 아닐는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책무를 생각할 때 에스더를 향한 삼촌 모르드게의 말이 떠오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에 이 광복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의 구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그 국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또 하나님의 국류를 얻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마음이, 그 열정이 깊은 어둠 가운데 있는 저 북녘 땅에, 또 지금도 나라를 잃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또 이 복음의 씨가 심겨야 할 수많은 곳에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조선을 사랑하사 복음의 빛의 씨를 뿌려주셨고 해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구속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고 우리가 긍휼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할 의무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열정이 저 깊은 어둠에 있는 북한 땅과 복음의 씨가 심겨져야 할 곳에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빛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